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본문 8절로 20절 중에 17절로 20절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먼저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중반부의 말씀 중에 후반부의 말씀을 오늘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 우리들이 이미 승리자이기에 더 이상 다른 것에 매여 있는 패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살아가서는 안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충족되어서 또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 자유로운 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승리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벌어 삶 가운데 풍족한 것, 내 삶이 편안히 유지될 수 있는 것,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며 부족함 없이 지내는 것과 같이 세상의 안일함인지, 혹은 어디 가서도 내밀 수 있는 나의 명함이나 나의 능력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들이 나에게 축복이고 승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내밀기 이전에, 그런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할 줄 아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 나에게 자랑할 것이 돈이나 명예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받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감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고백하다가도 문득 내 수고와 열심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것을 잘해서 저것을 열심히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때가,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비록 자랑하고 드러낼 좋은 모습은 하나도 없지만 순간순간 누군가에게 나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도 그 내려놓았던 것을 다시금 주어서 내 삶의 자랑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을 삶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게 될까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듣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직접 눈으로 성경을 통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를, 그 죄를, 무지함의 죄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나아갈 때 이 표현을 빌려 이 말씀들을 이어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상한 것에 이끌려 가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이간질시키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즉 그들을 향한 열심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에 있을까? 나름 열심히 한다고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역에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내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아니 좀 더 나아가 혹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법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지만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나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향한 중심이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혹 이미 내 안에 있다면, 내 자신 자체가 혹 거짓 교사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스스로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근거한 사역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나를 위한 사역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를 위한 사역인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 열심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 열심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든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보고 짚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혹 내가 행하고 있는 열심이 다른 무엇의 열심이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열심이지는 않은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이, 나의 잘못된 중심이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나아가려는 내 자신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갈수록 너무나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갈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들이 중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 전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문화를 핑계대면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둘 옳지 못하게 변형될 때마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청소년 친구들한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또 교회를 다니는 친구 청소년들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까? 어차피 세상이 흘러가는데도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준 모습이 아닐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냈던 그 열심이 세상에 따라 세상을 향한 열심은 아니었는지, 혹 헛수고는 아니었는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해산하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혼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단순히 사상이나 교리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는 마음과 똑같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의무적인 마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녀를 키우듯이 자녀가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면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아갈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며 섬겨야 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이 그 현실이 되지 않게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있을 수 있게,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우리도 바울처럼 그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든 마음과 열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세상에 이런저런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더 큰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과 열정이 삶이 오직 복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형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두의 오늘 하루가 되며 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주님 그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삶의 모습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중심과 나의 모든 영과 나의 모든 마음과 삶이 생각이 오직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형상을 회복하며 또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더 힘을 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다른 고백보다도 주님을 향한 고백이 더욱더 멋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